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로 31절, 25절로 31절, 신약 216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1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지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일, 옛적 일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예수 안에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심령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귀한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더 베스트예요. 항상 더 베스트. 그런데 그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멀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못 따라갑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하시면 더 베스트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희들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내용은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동화 같고 옛날 얘기 같죠? 지금 사도 바울은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엄청 아파요. 우리 많이 맞으면 진짜 피멍 들고 막 피 터지면 옷 달라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프니까 어떻게 돼?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한밤중이라고 됐는데 살점 떨어지고 피 범벅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인데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밝혔으면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찬송으로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랑 싸웠어. 아니면 문제가 생겼어. 망했어. 그런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이 안 나오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거든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는가?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겪죠. 도저히 뭘 할 마음이 없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그냥 인생 살다가 문제를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주님이 더 하래.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미쳤나 그러죠. 내가 미쳤나? 그거 이제 보기만 해도 싫은데. 그래서 주일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한숨만 나와.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나?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무슨 개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하다가 문제가 터졌어. 그럼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그 주님 믿어도 되나 이런 별 생각 다 들어요. 찬양 꿈도 못 꿔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말씀해 보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지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예수 영이 맞고 성령이 맞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요. 그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게도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죠. 너무 해피하죠. 귀신 들린 여정, 귀신 쫓아주고 도리어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을 크게 보면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줬는데 고맙다 소리는 안 듣고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운전할 때 80km, 올림픽대로 80km 가면 난리 난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아, 저 사람이 80km 지금 안전속도 유지하고 있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지 않고 저 미친놈이 저게 지금 바쁜데 80km 겨가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억울하게 감옥 갈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황당한 거죠. 억울한 거예요. 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믿음 안에 세감도 들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못 가게 해서 유럽으로 왔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거 다 내려놓고 꾹꾹 참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뜻이니까 하고 해서 선거지를 바꿔서 왔는데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죠. 루디아 만나고 거처도 마련되고 귀신 들린 여정 귀신도 쫓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데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처음엔 일시적으로 조금 잘 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확 엉클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무튼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은 망하는 것도 주의 뜻일 수 있고 엄청 두들겨 맞는 것도 주의 뜻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찬송하라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찬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와요? 안 나오지. 엄청 두들겨 맞았으니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불평, 불만 나와야 되고 뭐 욕도 할 수 있겠죠? 뭐 짜증나 이런 정도가 아니지. 너무 고통스럽지. 아프면 우리 막 떼굴떼굴 굴잖아요. 너무 아픈데. 그런데 주님이 찬송하라는 마음을 주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게 또 싫은 거야.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잖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마음이 생겨. 문제 해결해 주질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해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든가 아니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마음만 주신 거야. 찬송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지만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심하면 어떠한 주님의 응답이나 주님의 뜻, 말씀 생각 안 나요. 그거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야. 일단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에 대해서 피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먹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두신 것에 대해서 원망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회의감도 들고 그런데 찬양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감옥에서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두들겨 맞지. 거기 뭐 방 들어가면 또 방장이 있잖아. 미리 와 있는 놈, 흉악한 놈. 뭐 그런 놈한테 걸리면 더 두들겨 맞지. 뭐 사도 바울이 힘을 쓰겠어 뭐. 등치가 좋겠어요. 칼자국락 있고 막 이런데 뭐 문신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해? 꿈도 못 꾸는 거죠. 혹 본인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그거 실행 옮기면 더 힘들어져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냥 제가 아시아 가려고 했을 때 아시아로 가게 두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터이고 괜히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다. 너무 아프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 거기서 뭐 40에 하만 한 대 가만 뭐 매를 3번 맞고 태형 맞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들다. 기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뭐 복받고 뭐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이건가? 이게 뭔가? 정 찬양을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면 제가 소로 할게요. 소리 안 나게 할게요. 아니면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몸이 좀 안 아파지면 그때 할게요. 혹은 밖에 나가면 할게요.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우리가 심한 고통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자기 육체적인 아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갈등도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미친놈 아닌가? 그런데도 찬양을 하게 하시나? 그런데 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고난받게 하시고 얻어맞게 하시고 감옥 오게 하시고 아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증거구나.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찬양도 소리내서 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듣게 했어요. 소리를 했어요. 소리로. 사도 바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찬송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굴 사랑하면 힘든 거 참아요. 할 수가 있어. 나 생각하고 내 몸 생각하고 내 유익 생각하니까 그거 하기 싫고 못하고 왜 해? 그런 생각 들지. 누굴 사랑하면 내가 좀 아픈 것쯤은 힘든 것쯤은 참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아 부모 몸 힘들어도 애들 그냥 철부지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부모가 다 하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왜 감옥 가게 하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힘들게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게 하셨나? 지금 유럽 사역 빌립보성 첫 사역인데 하나님 저 은혜 가운데 쉽고 가볍게 첩경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됐나? 왜 감옥에서라도 찬송하게 하셨나? 주님은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힘들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우리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배워서 아이들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밝게 명랑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마음을 주시고 찬송하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빼낼 수 없겠어요? 있어요. 능력의 주님이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 다 아셔요. 우리 아이들 와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그 말 들으면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그냥 팍 다 녹잖아요. 뭐 용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라도 찬송하게 하셨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셨어요. 환경 바라보면 못해요.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집중하게 하셨어. 그리고 계속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좀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목소리만큼 작게 했겠어요? 목이 터져라 했을 거라고요. 목이 터져라고.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뭐 기도 한두 번 하는 것하고 오래 하는 거랑 그 힘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좀 불안할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시작하고 계속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프지만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 오전 경기장에서 사자 밥 대고 죽어가는 거 많이 영어로 많이 보잖아요. 그때 찬송하고 죽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잖아요. 그때 우리가 실제 돌을 맞았어. 피가 나고 터졌어. 아파. 그러면 찬송할 수 있겠어요? 으악 소리 나오지. 울음 나오고 비명소리 지르지. 실제 순교할 때 순교자들이 죽는 그 순간에 고통을 못 느낀다 그래요. 하나님이 못 느끼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야. 비명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하면서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 우리 예멘에서 그 조종사가 이제 전도하다가 잡혀서 비행 조종사가 화양당했다고 하는데 찬양하며 죽었다고 돼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 사건이에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팠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따라서 내가 내 고통과 환경을 볼 것이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길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고통 느끼지 않고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옥중에서 찬양할 때 엄청난 은혜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냥 문이 조용히 번호 키 해가지고 열린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났겠어요? 지진 나면 엄청 무섭다 그러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다 흔들린 거야 그냥. 문이 곧 다 열리며 이게 지금 우리가 자물쇠 조그만 거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큰 걸로 이렇게 채워놨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줌을 틀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서 만든 빗장이에요. 그게 풀어지려면 어느 정도 흔들려야 돼? 진동폭이 엄청 커야 그게 흔들려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 착고가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 아팠는데 고통 이길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인데 찬송을 해야 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찬송하고 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담대한 거죠. 평강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야 내가 찬송하고 소리 내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사건 뒤에 보면 그 간수와 간수장의 가족이 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지금 죄수들이 다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 죄수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지진 있었지. 나 감옥소에 있었거든.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 미친놈처럼.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 그랬는데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 그때 내가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진짜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능력이 있어요. 옥문이 열릴 정도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소리입니다. 후환과 사망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주님이 건져 주셔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겪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문제가 있죠.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주의를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 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금방 상황 좋아지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은 기본이에요.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질 수도 있고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 하나님 뭐 해주셔야지. 뭘 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뭘 하라고 하셔야지.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더 기도하라고 그러고 더 헌신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상황 논리인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라.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소리로. 저 결혼해서 우리 사모한테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그 얘기도 안 하고 결혼을 했거든, 제가. 간이 부었지.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0번씩 하고 잤어요, 밤에. 사모가 시작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사모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려면 하지 말래. 의무적으로 하려면 하지 말래. 진짜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어요. 소리로 하는 거야,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통스러워. 지금 전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야. 찬송 꿈도 못 꿔.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일단 문제가 해결돼. 빨리 해결돼. 주님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의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목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로 찬양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의 응답도 내가 이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해라. 찬송하라. 우리가 어려워서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치이고 그렇지만 그 환경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죠. 사도 바울은 옥에서 나가는 게 1번 문제였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셔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주님 바꿔주십니다.
물질, 건강, 자녀, 사람 연단, 이 연단 종류 주님이 만져주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그게 소리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소리.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았어요. 영에게 외쳤을 때, 생기에게 외쳤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여리고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찬송하면. 시편 72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서 찬송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래요. 찬양하면 영혼이 즐거워한대. 우리 생각과 다르죠? 주님, 목사님,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찬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전까지는 불만, 토닥토닥거리고 울그락푸그락 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기도와 찬양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기도나 찬송은 메아리예요. 메아리.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뭐 요즘은 산에 가서 하나 모르겠네.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야호 하면 야호하고 다 울려오잖아요. 또 야호 야호. 내가 하는 대로 나한테 되돌아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외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되갚아 주셔요. 이게 심고 거두는 은혜와 법칙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찬송하면 찬송한 대로 몇 배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지지 말고 찬송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늘 찬송하며 살라.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면 내가 널 도우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나? 바울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온문도 열리고 뭐 지금은 온문이 열리지 않겠지만 그냥 풀려나겠죠? 해결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에게는 아이템이 뭔가? 소리예요, 소리. 기도와 찬송인데 소리예요. 우리가 힘들어. 밤에도 시달리고 잘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이 나오는 경우 있죠. 자꾸 이 찬송이 나와. 계속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내가 너 함께 한다 그리고 자꾸 소리로 내가 시인하게 돼.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지금 그거 할 마음이 아니야. 너무 힘든데 주님은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가락이 생각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소리로 하세요.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 딱 띄우고 봤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유튜브나 뭐 찬송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믿음도요. 찬송가 듣고 은혜 받는 단계가 있고 내가 해서 은혜 받는 단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으면 은혜 받죠? 해보세요. 달라요. 내가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찬송과 복음성과 소리내서 하는 거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을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얘기하라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욥이 고난 엄청 당하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주의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찬송해요? 복음성과 찬송과도 하지만 말씀 찬송하잖아요. 시편 56편 4절이나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 찬송 100%예요. 순도 100%입니다. 말씀 찬송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어디 계시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그랬어요. 주님이 찬송할 때 계시대. 내가 인상 쓰면요. 주님도 인상 쓰고 계실지 몰라. 찬송하면 주님도 찬송하는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하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찬송하리라. 결단할 때 주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 영혼, 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뭐냐? 찬송이래요. 찬송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소리가 나는 거야. 누가 찬송해?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 그래? 어디야? 아, 김집사가 그러고 있구나. 박집사가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성경 많이 읽으니까 찬송가를 좀 더 크게 하면 좋겠고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우린 성령의 열매, 행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 정도 아는데 입술의 열매. 입술로 드리는 열매야. 너무 쉽잖아요. 소리내서 찬송가 더 크게 하시고 소리내서 성경 읽으시고 소리가 클수록 좋아요. 특별히 성경 읽기 하실 때는 그냥 읽지 이렇게 하면 많이 못 읽어요.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 하루에 몇 장, 시편은 몇 편, 30편 정도 하세요. 하루에 30편, 35분 정도. 처음엔 45분 걸리고 나중에는 1평당 1분 걸려. 평균. 그러면 30편이면 30분이에요. 한 번에 못 읽으면 10편씩 놓아서 읽으세요. 그 정도는 읽으셔야 돼. 묵상하지 마시고 의미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큰 소리로 찬송하고 가급적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해요.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의 평강을 주셔요. 해보세요. 찬송하면 침이 나오는데 이 침이 꿀 같아, 꿀. 단맛이 나는 침이 나와요. 그것도 체험 한번 해보시고 주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맛이 좀 느껴져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대, 꿀송이보다 달대. 눈으로 묵상해서는 거의 체험하기 힘든데 수리에서 읽으면 꿀맛 같은 맛을 느껴요. 침이 달달하게 나와. 그 침 뱉지 마세요. 그냥 삼키는 거야. 그 맛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면 주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셔요. 기도와 찬양과 소리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빌립보성에서 뜻하지 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찬송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 두시고 향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